찬양대의 아름다운 특별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사처럼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3월 첫 안식일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보내시어 이 동탄 새하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첫 설교를 통해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또 노아 홍수, 바벨탑처럼 이 사건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4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그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곳에서 저의 목회의 길을 결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특징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살았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시편 119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중단 없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동행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에서 이 늙은으로 번역된 원어가 있습니다. 이 원어는 장로로도 번역된 말로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이 노종은 약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탄생 후에 아브라함의 집사장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 있는 자의 삶을 배웠고, 그리고 여호와가 도우시는 존경받는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그 명령을 엘리에셀에게 내리기 전에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채로 맹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는 그 행위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가 있는 허리 부분은 후손을 임신케 할 수 있는 정력의 근원지로서 자손의 계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손도 자신이 서약한 맹세를 지킬 의무와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명령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서약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란 권위와 주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체 부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손을 넣는 것은 주인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허벅지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위로서 이곳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의 절실한 관계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허벅지 맹세는 서약의 절대성과 영원성, 거룩성, 그리고 신실성과 합일성 등을 강조한 정말 상징적인 의식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은 믿음과 신뢰로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였고, 엘리에셀은 주인께 충성과 또 순종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저도 또 저와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저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이 동탄 새하늘 교회를 순전하게 섬기는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중매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은 중매를 통한 결혼이 흔하지가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중매를 통한 결혼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중매가 흔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매인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사이에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사람, 즉 혼인 당사자가 주체자가 되어 배우를 결정하는 자유혼이 아닌 중매혼에서 양가 부모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중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매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중매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매인은 두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매인은 서로를 잘 모르는 남녀를 짝지어줄 수가 있고 또 두 집안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러한 중매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까지도 직접적으로 섭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확신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사이므로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이 혼인의 중매인으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중매인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려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켜 순수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방종한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 171페이지입니다.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의 통혼을 금하셨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한다면 그는 조화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할 위험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떠나게 하지 않을 사람과 결혼시키고자 갈망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달려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곳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 하란으로 가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고향이었지만 이곳도 여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예배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타락해버린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고르는 것보다 이곳에서 이 며느리를 고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위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지혜로운 종 엘리에셀을 중매자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중매자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매자는 양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집안은 어떠한 가정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 이 사람을 찾는 것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먼 타국으로 넘어가서 사람을 찾아야 하니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렵고 난감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더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아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리한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엘리에셀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9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 또한 사랑하는 주인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따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리에셀과 같이 저도 하나님의 영적 중매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내는 교회, 성도를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탄 새하늘교회를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연결시킬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제가 다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엘리에셀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관심을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잘 나타내 보이도록 준비하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중매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신학생 때부터 목회를 준비하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매자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중매자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마력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기초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그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로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순전한 믿음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여자를 찾아야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만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찾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에 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그 사역을 진행하는 그 중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에 대한 재림교회 성경 주석입니다. 그에게는 삶의 모든 사건들이 인도하심을 위한 것이든 감사를 위한 것이든 기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히 신뢰할 수 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모든 현세의 일에서 얼마나 더 성공적일 수 있을까? 삶의 모든 순간 기도했던 엘리에셀을 본받으며 저 또한 하나님의 영적 중매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어떠한 사역에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여러 번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엘리에셀만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 또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엘리에셀이 하루빨리 무사귀환하는 기도, 자신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데 기도가 빠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영혼들을 연결시키는 영적 중매자로서 굳건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를 이어주는 영적 중매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위해 이 엘리에셀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린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했던 그 주인을 따라 하나님을 따랐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했던 엘리에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중매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엘리에셀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